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유튜브로는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얼굴도 여기 안 나오는데, 이것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참 너무 아름답고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 것 같아서 이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느낌 받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이시나요? 네. 세 절인데요.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삶으로 가르침으로 수차례 기도를 강조했었습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었고 또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 참 바쁘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영혼들을 돌보셔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했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한 적도 있고 또 기도를 하지 않은 적도 있고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인가? 우리 모두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았어도 주신 것이 참 많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왜 굳이 기도합니까?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그 물을 먹었는데 백성들이 그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기도를 많이 했던 모세도 출애굽을 했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던 모세도 반석에서 물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백성들도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기도하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곁에 꼭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 겉 모양새는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받은 은혜는 질이 다른 거. 여러분, 질이 다르다는 건데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기도 했고 또 만나를 먹기도 하고.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그때, 여러분 그때는 물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감격과 감동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남았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마치 값싼 은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은혜를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금방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지만 잊혀져 버리지만 기도하고 받은 은혜는 오래도록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간증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가 눈으로 선명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도해야 보지만 기도해야 이미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자는 것.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이든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는 고난당하는 자가 나오고 다음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병든 자가 나옵니다. 각각 어떻게 말하냐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말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했고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했는데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병든 자는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했는데 뭘 청하냐? 내용을 보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 지금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가요?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기도만 제외하고는 쉬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쉼에 대해서 말하고 휴식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계속 일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선지자 사무엘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런 말 했어요. 물러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의 각오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방금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은 누구?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누구?
병든 사람들은 누구?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고 또 병들어 아픈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즐거울 때 있고 행복할 때 있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영적인 활력과 힘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기도를 뭐라고 하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생명력이 결여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하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 내용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목사는 능력 없는 설교를 하고 기도 없는 전도자는 능력 없는 복음을 전하며 기도 없는 장로는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논쟁만 하다가 세상 법정에 가져가기 바쁘고 기도 없는 신학 교수는 자기도 살아내지 못하는 정보를 입으로만 나불거리다가 이 세상을 전혀 바꿀 수 없는 석화된 교리와 죽어버린 지식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보려고 합니다. 기도 없는 성도에 대한 거예요. 이번엔 기도 없는 성도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심히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종교 생활로 갈등하다가 불안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남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자신도 용서하지 않고 남도 용서하지 않으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의 길은 곧 기도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지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파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도 쪽입니까? 말씀 쪽입니까? 기도파냐 말씀파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파입니까? 아니면 말씀파입니까? 물론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어느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의도는 알겠지만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향방 없이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고 기도 없는 말씀은 삶과는 동떨어진 화석화된 지식만 쌓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는 풍성한 말씀 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 기도 없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사실 야고보 사도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고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강조할 만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 스스로가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고보 사도를 설명하면서 1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야고보 사도에 대한 별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낙으로 시작합니다. 낙. 네. 낙타. 예, 답하시는 분이네요.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전혀 처음 듣는 얼굴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당시 특별히 어땠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실현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의 무릎에는 굳은 살이 배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굳은 살이 계속 배기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낙타 무릎과 같다고 해서 이 야고보 사도를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낙타 무릎, 이것은 기도로 살아온 삶의 흔적, 사람의 몸에 남겨진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전문가요, 기도의 용사가 말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보기보다는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각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난보다 우리가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될 것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죠. 누가 고난을 동경하겠습니까? 누가 고난 많은 삶을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이유가 조합되어 있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정확한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뜻이 있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을 볼 그날까지 다 알 수 없을 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느냐.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로 고착이 돼버린다면 고난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반대로 고난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비극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고난 당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그냥 나쁜 거라고 피하기만 하고 회피만 하고 그리고 그냥 고난의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거.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를 꼽자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그렇지만 고난 중에 더욱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간증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있으면 나의 현재의 고난이 훗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기도만 있으면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장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즐거운 일을 그냥 즐거운 일로만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끝!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아하고 충분히 기뻐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너무 좋은 일들을 계속 만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평안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경우, 더 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찬양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만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기까지. 여러분, 될 때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재산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여유롭고 잘되고 형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평안하고 문제 없던데? 뭘 해도 잘 되던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입술로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없이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꿋꿋이 나 혼자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만을 예방하는 일이 무엇이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고 여러모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회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의의를 가지고 자랑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행복한 일이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해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길이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행복한 일들, 평안한 일들 많은 사람 많아요. 성공의 그 정점에 서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공의 정점에 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허함, 허무함.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공허감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를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에게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함은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모든 리더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모든 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말씀을 안 해요. 비밀이에요, 항상.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회에 부담 주기 싫다고. 안 그런데 바쁜데 제 일까지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참 마음 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을 쉐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분들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기도하라는 것. 그런데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기도 요청을 안 하시는 것은 저희로 해야 할 일을 못 하시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바쁘시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의 시간은 성도의 것이에요. 목회자들의 시간, 우리 교회의 리더들의 시간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기도 요청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근데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 말씀이에요. 기름을 바르라. 실제로 우리가 올리브유를 가서 바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뭔가? 먼저는
치료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아픈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주 보통의 관행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유를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지만 의술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무슨 병이 들었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정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수 있지만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약을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치료약이라고 보기보다는 성령님의 은혜, 치유의 은혜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주동사가 뭐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분사예요. 그러니까 주동사를 보조하는 그 분사고 이 주동사는 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이것은 형식적인 어구가 아니고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참 경험 많이 했고 요즘도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몸만 회복되나?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질병이 일어나는 그런 영혼의 질병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주는 이유는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을 앓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여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인 병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죠? 좀 죄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제가 했어요. 해서 바이든 대통령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딱 해결이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해서 우리 교회에 버스가 없는데 버스를 한 대 사주세요. 얼마 후에 보니까 주차장에 버스가 왔네?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화는 아니지만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이거 감동 아닙니까? 감동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작은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기도로 누군가가 치유받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저도 믿고 여러분 믿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 기도 수첩을 딱 보여줘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거라고. 맞습니다. 기도를 함께해서 감사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해결됐고, 내가 기도해서 회복됐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돼. 혹시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하고도 쉐어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원하시고, 이것 많은 축복을 나눠주시기 원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을 우리 사람과 나눠주시고 쉐어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그 누구와도 쉐어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켜주면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이전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즐거울 때 기도해야 되고, 또 찬송,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몸이 아플 때 교회의 목회자들, 리더들께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에 관한 곡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를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순차적으로 우리 세부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는 우리 고난당하는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또 우리 중에 이런저런 형태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거리에서 아파하시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픈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쓰여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그와 원수와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많은 상처와 가시로 인해서 그런 상황까지 아프지 않은 그런 여기서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날의 의미와 뜻을 다 알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의 목적, 이 고난을 통해 내게 배우시기 원하시는 것, 고난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이 나를 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고난을 그냥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런 고백 물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루속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오늘 주님 곁으로 나아가 정말 더욱 친밀하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방학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들이 여전히 공으로 남을 수 있고, 세상의 그 살림이 진정한 몸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가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자처럼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안답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그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분들에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즐거움을 기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즐거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정말 완성될 수 있도록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으로 인해 공부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찬양함을 말미암아 배가 되고 완성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즐거움이 여전히 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우리 병들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픈 분들 참 많아요. 또 남편이 아픈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남편이 아픈 분들, 또 우리 부모님이 아픈, 또 멘탈리 어려운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한결교구, 우리 모세구역 보면 아픈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통증을 경감시켜 달라고,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놀라운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약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 내 그곳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감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인사 또한 좋은 약속을 먹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관절에 아픈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이의 아픔이 이겨지는 거 말미암아 깨끗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많은 병자들에게 손 얹어 안수함으로 훔치고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그 능력 체험케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 지금부터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기도의 간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정말 동정한 시간과 협의에서 깊은 기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을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조명 좀 올려주시겠어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를 보호하는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 한번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살짝 한번 쭉 바라봐 주세요. 우리 중보기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살짝 어색하시면 살짝도 괜찮고 한번 주변에 누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나 한번 쭉 봐주세요. 쭉 봐주시고 우리 다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인데 우리 다 기억나시죠? 양옆에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오늘은 영상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관님들 축복합니다. 사모님들 한분한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 FDA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한 예배당에서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소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놀랍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하신 우리 부모님들 운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적인 각성과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사하는 우리 찬양녀 하나님 우리 미디어 함께 우리 봉사하는 각자리 있는 우리 리더들 우리 공장님들 구역장님들 사역장님들 하나님 모두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청하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가는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은혜의 관점들이 많이 세워져가는 재능성을 많이 쌓아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셔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만복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